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장막에 대한 그 시인의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때로는 여호와의 궁전으로, 주의 제단으로, 그리고 주의 집으로도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뭐 어떻게 표현이 사용하든 간에 시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그리움의 대상이자 사랑하는 곳입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 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사용되었던 성막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들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고 또 오랜 세월 사용하느라 많이 헤어진 곳도 있을 것이고 먼지가 쌓이고 색이 바랜 그런 볼품없는 천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하죠. 이 표현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사용하는 최고의 찬사이지 않습니까? 시인의 눈에 이렇게 장막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인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작다고 느껴지고 인테리어가 눈에 거슬리고 낡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교회에 특별한 사랑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늘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고 화려한 인테리어를 지향하는 것이고 무조건 새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이즈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음향 영상 시스템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볼품 없는 장막을 지금 시인은 궁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곳은 왕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그곳을
궁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사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소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시인이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 속죄소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시인은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인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은요, 비단 나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실 때는요, 그 왕 되심을 드러내실 때는 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구하는 그 간절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늘 성소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지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인은 그 간절함과 그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왕이자 하나님이자 만군의 여호와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을 꺾으시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성소로 다시 인도하셔서 다시 예전처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를 허락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에는 제단 근처에 있던 참새와 제비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단 주변을 날아다니며 새끼를 위해 먹이를 물어 나르던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느꼈을 그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평화와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제단 근처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참새와 제비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주님, 통치하심조차 사모하게 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왔을 때, 그때 보이는 그 평안하게 날아다니는 그 새들의 모습은 또 다른 찬양의 제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시인은 그 장면, 그 노래들을 떠올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새와 제비 같은 그런 하찮은 짐승이라도, 그런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처소에 깃들고 둥지를 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에 거할 수 있으니 참 은혜요 진정한 복입니다. 그 노래가 4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시인의 마음과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진짜 절절히 녹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합니다만, 그래도 답답할 때나 기쁠 때, 억울할 때, 마음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오고 싶은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늘 들르고 싶은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조용히 쉬고 싶을 때도 가장 오고 싶은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가장 먼저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기도와 예배를 쌓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물리적인 분위기들도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디를 보아도 심지어 화장실만 보더라도 은혜가 느껴지고 쉼이 있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마음이 늘 주께로 향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인이 시온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1차적으로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또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시온을 성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생각 속에는 시온은 천국을 또한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인은 그 장막, 그 천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아무 볼품 없는 그 장막을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낡아 보여도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시인의 눈에는 그 장막이 시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늘 교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예배 드리는 처소요, 건물에 불과하지만요, 작은 문제가 생겨도 작은 틈만 나도 교회로 달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시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시온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6절에서 7절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준비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승리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처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던 그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의 반열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